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학교 없으면 못 살고 병원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은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교제하는 기쁨, 함께 은혜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늘 교회에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 눈을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시고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참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시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선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뭐냐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에, 그 사역에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보다 주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 주셨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리게른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교회가 점점 약해져가고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몸이 아플 것이다. 몸의 다른 부분도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몸 안에 간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어. 1년 동안 먹기만 하고 푹 쉬고 싶어. 나에게 가장 좋은 일만 하겠어. 내가 할 일은 다른 기관에게 맡겨야지.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있는 간이 난 이제는 일하지 않을 거야. 너무 그동안 일하려고 피곤했어. 1년 동안은 방학 들어갈 거야. 내가 할 일은 다른 기관에 맡기지.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수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네,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교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가시는데요? 아마 3월 중에 정리하고 4월 달쯤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일본 땅에 교회가 얼마나 적습니까? 한 교회도 더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역은 세상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강한다는 것은 교회가 큰 겁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교회가 감당할 사역도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감당할 사역이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주님을 위한 섬김, 교회를 위한 섬김은 처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진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죄진 일은요,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아,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네, 공허함이 물밑으로 올립니다. 참 이상하죠? 이거 하면 내가 재밌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근데요, 죄는 짓고 나면, 아, 오늘 죄 잘 졌네. 아,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일은 이상해요. 섬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고 만족인지를 잘 몰라요. 돈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번다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제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가수 하면 누구나 손꼽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엘비스 프레슬리 팬이 있겠죠. 그죠?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하면요, 미국만이 아니라 수십 개국이 생방송으로 중계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죽지요.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만족했던 순간은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트럭 운전수였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성가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 아, 목사님 그런 말 말씀하세요. 돈이 더 좋아요. 지금은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잠시 쉬고 저 돈 벌게요. 내 돈 벌 수 있지요. 참된 만족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권사님이세요. 지금 뭐 한국 가셨지만.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젊은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체험을 주고 은사를 줬는지 몰라요. 주의 일 하라고, 주님의 교회 섬기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저 돈 벌고 할게요. 하나님 저는 좀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주님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저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많은 은사 뒤로 하고 돈 벌러 나중에 일본까지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목사님 돌아보고 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돈 벌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됐어요. 빈손이에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런 은사 주셨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후회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교회 봉사한다고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교회 봉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려야죠. 제일 좋은 시간 드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열심히 섬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와 축복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럼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내 안에 행복이 없다, 참된 만족이 없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정성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꽃으로 섬겨야 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될 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가대 오늘 봉사할 때 여러분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 심심하네 성가대나 할까 이럴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사역하기 힘들고 섬기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이유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역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봉사할 수 없어.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잠시 봉사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뭘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더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슬프고 낙심할 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문제들이 많나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몸도 바쁜데 내가 물질도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절대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그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섬겨야지. 놀랍죠. 주님이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섬기는 게 복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중국의 우리 김 선교사님 가족을 저희가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실 때 아이들이 중학교, 첫째가, 둘째가 초등학교였어요. 힘들게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중국말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두 자녀를 축복하셔서 다 북경대학에 합격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렇죠, 네. 근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한 번도 해외여행 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가서 혹시 신세 질 수 있나요? 비행기 값은 저희가 어떻게 마련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없네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야죠. 우리가 섬겨야죠. 선교사님 오셔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중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편지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토요일 아침에 비를 가르며 중국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치바의 주방 뒤에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우리 주방 뒤에 멋지게 하면 게스트하우스고 그냥 모자실입니다. 네.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지? 네, 우리 주방 뒤 방 얘기예요. 몸은 이미 중국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돌아가면서 사랑의 빛이 가득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중국 특유한 냄새도, 노래 같은 중국어도, 기름기가 가득한 중국 음식도 익숙하게 우리를 반기지만 그곳 성도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만 생각납니다. 치바에서 만난 천사 같은 성도들로 인해 우리는 영육간에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곳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런 섬김을 받는지 감사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외갓집처럼, 저에게는 친정집처럼 포근한 사랑을 듬뿍 안겨주신 치바의 모든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들어보세요. 저희가 갚지 못한 이 빚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크신 상급으로 분명히 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근데 돌아보면 지난 15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좀 부끄럽네요. 화장실에 앉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이런 은혜 주십니까? 돌아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왜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섬기려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느 교회와 비교할수록 우리 성도님 섬기는 일이 대장입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작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작은 자 그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급에는, 우리의 섬김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 갚아 주십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늘 예언하잖아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기분 나쁜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200살까지 살 건데. 몰라요. 또 제가 또 100년 뒤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과 비교해 보세요. 이 세상에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한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놀랍죠?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입양됐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내어버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택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도 내어버리고, 그죠? 세상 모든 쾌락도 내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물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택했어요. 왜요? 모세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뭐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 다 빼앗기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하느라 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 내 영원한 하늘나라 보냐,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한순간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왜 저만 시켜요? 아니,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주면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돈을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싹 넣죠. 나만 주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배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런 보배 주세요? 너무 짜증나 진짜. 받기도 싫어. 좀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주위를 살펴보고 싹 집어넣죠. 아니, 세상의 돈, 세상의 보배는요, 누가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집사님 섬기시다 그러면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목사님 나만 미워하시나 봐.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시키지도 않아요. 또 오해하실라.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나? 그게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귀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삽시다. 지난 몇 주 전이죠. 교회 계단 청소하실 분들 모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청소하시던 집사님이 혼자 청소하시는 게 힘들어서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 쭈그리고 앉아서 찬 걸레로 교회 계단 닦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6층부터 1층까지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광고한 그날 두 분이 청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두 분이 당신들이 계단을 청소하시겠다고. 4분씩이나.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걸 봤습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나요? 혼자 와서.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 닦는 정말 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4분씩이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과 어떤 사역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그 섬김과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걸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어려운데 왜 나만 이래야 된다라고 혹시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은 없나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내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있습니까?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 있습니까? 시작하세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겁이 나나요? 아멘하고 나면 주님이 막 시키실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죠.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진 않지만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교회처럼 올바르게 일할 수 없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형연할 수 없고 그 힘은 숨이 막힐 정도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교회 공동체에서 슬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한다.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전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소외되고 짓밟히고 생애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 두 발을 활짝 벌리고 있다.
묶인 자들의 쇠사슬을 부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며 무시받는 자를 품는다. 교회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치유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도 교회와 같을 수는 없다. 그 무엇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건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치바땅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사역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섬깁시다.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치바 땅, 일본 땅에 주님이 찾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됩시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을 섬긴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귀한 일에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음을,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